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모스를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게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아합 가문을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엘리사는 젊은 사자, 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아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후와 함께 길르앗 라못의 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수들이 모두 예후를 뒤따라 갔죠.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대치 중이었던 예후는 이제 군대를 돌려서 이스라엘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산지 옆에 있는 평화지대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부상당한 요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있었습니다.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요람을 심판하고자 곧장 군대를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요람을 심판하고 본문의 이 뒤를 보면 요람을 병문안 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마저도 죽여버리는 거죠. 비록 그가 남유다 왕이었지만 아합의 손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합의 손주 사위였던 것이죠. 역시 아합과 친인척 관계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예후의 명령을 따라서 내시들이 창밖으로 던져버려 죽음으로써 개들이 달려와 그의 시선을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죠. 악인이었지만 참으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는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짧은 이 본문 속에서도 요람과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예후 사이에 계속해서 평안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예후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요람에게 이 보고를 하죠.
그러자 요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도록 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묻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별일 없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평안을 묻자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평안을 묻고 있는 그 병사도 요람 아래에 있으면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예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평안을 원한다면 내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부름을 보낸 병사는 예후의 편에 서서 요람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요람은 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군대가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자 파수꾼이 보고하죠. 20절에 보니까 병거를 미친 듯이 모는 것을 보니 예후인 것 같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후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는 거죠. 예후는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운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거를 미친 듯이 급하게 모은 것을 볼 때에 예후도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군대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요람이 자신이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갑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쿠데타를 일으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요람은 이렇게 예후가 황급히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무슨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예후를 만나고자 병거를 몰고 나갔던 것이죠. 지금 길을 돌이켜서 도망쳐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요람과 예후가 만난 곳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인 나봇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준 기업을 그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라고 하여서 아합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세벨이 거짓말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예언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후와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계속해서 요람은 예후에게 평안을 묻고 있죠. 그때 예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요람과 예후가 생각하는 평안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람이 생각하는 평안은 자신의 왕위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유지되고 별일 없이 사는 것이 그에게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생각한 평안은 달랐습니다.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사라지는 게 평안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쭉 잘 지내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가 없어지는 것이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평안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일제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바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생각하는 평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겐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들 너나 없이 모두가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이 다른 것이죠.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평안과 북한이 생각하는 평안이 다르고 미국이 생각하는 평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쉽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이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덴이란 말은 바로 평화, 행복, 생명을 우리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화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다른 한쪽을 정복하고 눌러 이겨서 멸망시켜서 갖게 된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내 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고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이민의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전하고 또한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또 평안이 없이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평안을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